강의였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요엘서를 읽어왔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1쪽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놔두시고 역대하로 잠깐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그리고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요엘서와 역대기 24장,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읽었냐면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한 주 동안 읽기 편한 말씀, 그러니까 짧은 말씀만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로 그냥 건너왔습니다. 지난주에 룻기를 하고 갑자기 요엘서로 건너왔는데요. 요엘서,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에 보시면 대부분이 꽤 많은 선지자가 자기가 언제 활동했는지 말씀을 써요. 어느 왕 때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엘이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이 학자들 간에 가장 시기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느냐. 왜냐하면 말씀이 시대와 동떨어져서 선포되지는 않거든요. 시대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맞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는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사를 지내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포로기 때는 아니죠. 왜? 포로기 때는 뭐가 없어지죠? 성전이 없어지죠. 그러니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기 때 그래서 회당이 발전하게 됩니다. 제사가 없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가 포로기의 시기였고요. 그렇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다시 제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시기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왕의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에 보시면 왕이 대부분 그러니까 왕이 잘못한 게 아니라요.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왕만 잘못이 아니라 백성과 다 합해서 대표적으로 왕이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왕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요엘서에. 그러다 보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왕이 없어요, 나라에. 왜? 속국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총독들이 막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보느냐, 아니면 아까 멸망하기 전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었던 것 같은 시대를 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 시기를 앞쪽 시기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저는 이 시기쯤으로 상정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에 왕이 없었던 시기가 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왔던 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 비하 아니에요. 아달랴가 누구였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약간 정치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달랴가 있다가, 아달랴가 있을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아들도 죽어요. 예후한테. 아시죠? 하나님께서 북쪽에 아합 왕국을 치시려고 할 때 예후를 세우시는데, 그 예후가 그 남쪽에서 삼촌이 병들어서 병문안 온 아달랴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호야다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요람을 숨기고 이제 이 일들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왕이 없죠. 왕이 있는 듯 하지만 왕이 없고, 그래서 이따가 아시겠지만 여호야다가 왕이 7살, 세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자가 7살쯤 됐을 때 왕으로 책봉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다윗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반란이라기보다는 수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정을 하는데 왕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하기 힘드니 제사장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4장에 있었던 이 말씀이, 역대하 24장에 있었던 이 말씀이 그 시기의 말씀이고, 그 시기에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갑자기 돌아서 버립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잘해요. 아달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막 다시 뜯어 고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즉 할머니죠. 같은 길을 쫓아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시기쯤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그때 그 역대하 2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안 돌아와요. 이 시기쯤에 아마 보내진 사람이 요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그런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았었거든요.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잖아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중심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아합의 딸이니까, 이세벨의 딸이니까. 근데 다시 제대로 된 왕인 듯한 사람이 올라와서 수복을 하는 듯이 보였는데 다시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메뚜기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미 이게 지나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1장 17절 이후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메뚜기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가뭄이 든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앗이 심었는데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울부짖고 헐떡인다, 이런 얘기로 봐서는 가뭄까지 나라에 겹쳤어요. 그때 요엘이 이 지나간 말씀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구약에서는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떼가 오거나 이걸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합니다. 백성들에게 요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1장에도 입이 나와요. 1장 13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장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2장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냐. 여호와께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시면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건 2장은 잘 읽어보시면 미래형이에요. 과거 이미 메뚜기가 쓸어갔잖아요. 근데 다른 메뚜기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메뚜기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같은 군대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같은 군대가 내려와서 너희를 쑥대밭으로, 메뚜기가 했던 것처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내려와요. 그리고 아람이 되게 적은 수가 내려왔는데 승리를 해버려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였던 것 같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게 분명히 이스라엘을 징벌하러 내려오잖아요.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이거든요. 적인데 2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역대기 조금만 심심하시면 24장 뒤에 읽어보시면 아람이 못 이길 것처럼 적은 숫자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기,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이의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는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항상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엘을 보내셨을까요? 메뚜기 때가 왔고 가뭄이 왔어요. 자연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게 겹쳐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전혀 못 알아채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는 우리도 그렇지만 고대 그쪽 근동에서는 자연재해는 심심하면 발생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구별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징계냐. 근데 이 백성이 그것을 못 알아채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삶이 엉망이거든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죄인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랑 기도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마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태를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겠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옛날에도 이 일이 있었고 지금 또 이 일이 있으니 그런 거야.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른 방편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끌어가자,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이 일이 왜 왔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직시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요엘서를 혹시 잠깐만 읽어보셨으면 그 요한계시록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선지서 중에 묵시문학의 영역에 있는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엘서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상황 가운데 그때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안에 녹아져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 높아져 있음을 주님께서 저는 치신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댐을 만들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런 약들을 개발해놓고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 근데 거기에 누가 물들을까요? 교회가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행동은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모습을 내리시는 이유는 있잖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도 그렇고 2장 12절에 14절에도 그렇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시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죽었어. 한번 해봐. 다 죽었어.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을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세상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이다. 몰라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말씀은 세상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에 넘어가서 보시면 교회에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보고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이 땅에 진노를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없더라. 왜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거든. 내 상태가 어떤지 보지 않아요. 그냥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아직 뭐가 있죠? 성전이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은 없는데 성전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신앙 때문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오늘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때는 지금 제사도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요엘서에 보시면. 왜냐? 가뭄 들고 어려워서 바칠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가 직시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면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할 때 1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3절인데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이야기하시. 왜냐하면 이 모든 징계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악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줄기차게 흐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그 전에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이 얘기하는 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를 직시하라고.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거는 동일하게 많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회개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 모여서 너희는 회개해라. 모든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모이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또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서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의 마음을 잘 봐라. 마음에서 무엇을 찢어야 될지 잘 봐라. 너희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 말씀에 병행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2장 18절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회복하실 때 두 가지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너희를 치러 오는 그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메뚜기 떼처럼 비유해서 바다로 다 내쫓아버릴 거야 라는 것, 그리고 너희는 구원해 줄게. 이건 계시록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심판과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27절에 보시면, 2장 27절에 보시면 끝나요. 그래서 회복이 끝난 듯한 느낌입니다. 2장 2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이게 회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 갈 때 천국의 결과죠. 거기에는 뭐가 없죠? 성전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친히 성전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겠다. 근데 회복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28절 보면 다시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우리가 이게 익숙한 것은 베드로가 이걸 갖다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장에 보시면 회복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데 회복 이야기 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를 치러 오는 적군을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다 심판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끝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는 게 지금은 가뭄 들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이제 소출을 내고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듯한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간 느낌이 반복되잖아요.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심판과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건데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심판과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치시켜 볼 거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기도하면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데 안 임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 혹시 우리의 기도가 종교 행위가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왜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장 13절에 뒤에 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마음을 찢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남녀노소, 어린 것이나 젊은 것이나 나이 든 것이나 모두 다 내 영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영을 받은 자는 32절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암호처럼, 그러니까 이게 주문처럼 쓰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 앞의 절과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병행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의 절과 돌이켜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뭘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문처럼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깔려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3장에 있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런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3장 17절에 보시면 2장 27절과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즉 3장 17절에 보시면, 이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희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예전에 성령 충만하면서 이야기 비슷한 걸 하나 했었는데요. 누가 성령을 받냐면, 저는 요엘서의 말씀만 가지고 가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은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시니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각종 처처의 모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교회는 알아줘야 돼요. 이 시기 동안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혹시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았냐?
세상에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10재앙을 통해서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받아본 바로는 몰라요. 끝까지 부정해요. 근데 그 재앙을 본 이스라엘은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혹시 너희 마음에 악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다른 곳을 놓고 있다면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게. 이 단어를 계속 이렇게 히브리어로 장난을 치거든요.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면 돌아갈게. 돌아오면 돌아갈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혹시 이 모든 것들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혹시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생각하면 과학만 발달 잘하고 잘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 행위는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백성이 존재하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 한탄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회는 깊이 있게 현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찢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찢고 돌이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겁니다. 주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만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분명히 삶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런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짧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길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짧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길게 얘기하시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데 이거는 동전 같은 게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4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죄 지은 자가 와갖고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용서 안 해줘? 덮여야 됩니다. 그때 마음은 뭐죠? 이렇게 나아가면 혹시 용서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부으시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땅이 회복되어지고 소출이 늘어나는 것 전에 우리가 바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요엘서를 통해서 한 번만 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고백하는 백성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역사.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요엘에게 약속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오늘날 교회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